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또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들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고라신과 또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러한 영적인 초대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고울들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던 사역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본다면 당연히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들이 거하여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베세다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라신과 베세다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의 많은 그러한 성읍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거나 또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참회하면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자, 여기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북쪽에 한 3km 지점에 있는 그런 또 마을입니다. 또 베세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 특별히 베세다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곳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로 사는 곳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세다에서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불태우면 까맣게 제가 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참담하게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울 만한 것이기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진작에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갈릴리 북쪽에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연안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배웠는데, 이 페니키아 나라의 중심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도시들이고, 또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이 도시들이다 보니 그들의 그 산업이 아주 번창하여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참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도시들이지만, 주님께서 만약 이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가버나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도시긴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심판의 날에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23절의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바로 소돔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저 소돔 땅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다면 소돔 사람들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완악함을 버리고 아마도 회개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소돔 땅에서 내가 이 모든 권능을 행했다면 소돔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보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복음의 능력을 펼치셨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땅에서 자주 이곳에서 많은 능력들을 펼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보면서도 모두가 다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책망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소돔이 멸망했던 그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바로 이 세 지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그리고 또 가버나움 사람들, 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펼쳐질 때 그들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다 출신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4분의 1이나 되는 3사람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다 배척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다 거역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결국은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가버나움과 같이 베세다 같이 고라신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들어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더욱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겸손하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0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25절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그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헛똑똑이가 되어서, 그래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언제나 그들에게는 나타나고 그들은 그것을 밝히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7절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아들을 온전하게 아는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 또한 바로 그 아들과 아들에게서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27절의 말씀도 앞에 있는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전체적인 문맥상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계시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임으로 아버지를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아주 충만하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 삶 속에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오직 아들과 아들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는 이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고라시나 또한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으니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라고 주님께서 촉구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27절에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계시해 줍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가운데서 들추어내므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읽고 이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은 바로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라신을 향해서 베세다를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30절의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멍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를 수레에다가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소의 어깨 위에다가 이 수레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멍에라고 하는 장치를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수레와 연결되어서 그 수레 위에 많은 짐을 싣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계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짐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은 내 교훈은 매우 쉽고 내 교훈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에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 가운데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의 멍에가 되어짐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 참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베세다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들 가운데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는 반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듣는 자들도 있었으니,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롭다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날마다 내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세움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늘 인생의 모든 그 삶의 짐들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명예가 되어지므로 말씀을 지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쉽고 가벼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오늘 한날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림처럼 날마다 주의 교훈을 멍에로 삼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 날마다 평강과 또 은혜와 형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